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여러 가지로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 혹은 또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쉰다 이런 것이 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이 모세 시대에 이런 안식의 규례를 가진 민족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별된 표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 규례는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년을 농사짓고 7년째는 아예 농사의 일을 쉬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규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뭐 이 정도는 그냥 농사에 조금 지장이 있겠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을 다른 날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지만은 1년 동안을 아예 농사를 쉰다. 밭에 아예 파종도 아니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 불안하고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안 하면 뭘 먹고 삽니까? 요즘까지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러분 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년, 이 희년이 뭐죠? 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나니까 77, 49 지난 다음 해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하는 안식년을 또 지켜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 그러면 49년째인 안식년, 이어지는 50년째가 또 희년. 그러면 여러분, 희년을 지킬 때에는 아예 2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금 쉬어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2년을 땅을 놀리면서 쉰다. 자, 이게 여러분 참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2년을 쉬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밭을 묵혀두면 금방 잡초가 올라와서 참 엉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이 가나안 땅에 안식년 혹은 또 희년 2년 동안이나 농사 파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잡초와 들풀로 엉망이 되고, 그것보다 여러분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구별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으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하나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드러내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여러분, 안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쉼없이 일을 하려고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고 또 마음의 불안입니다. 내가 쉬면 어떻게 하나? 뭘 도대체 내가 쉬면 어떻게, 누가 나를 먹여 살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쉬면 먹을 것이 없다,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자,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것도 이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수고하고 나도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식을 주신다. 밭에 소출이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이 밭에 소출의 열매가 맺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뭡니까?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수고는 없냐? 아니, 나도 수고했죠. 나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내 수고와 내 노력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나를 먹여 살린다. 이 고백이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힘, 내 수고, 내 머리, 내 노력으로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안식년 제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쉬고 또 안식년을 쉬고 심지어 희년까지 연달아 2년을 쉽니다. 그럴 때 굶어 죽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쉬어도, 하루를 쉬어도 손해보지 않고, 안식년 1년을 쉬어서도 굶어 죽지 않고, 희년을 지키느라고 연달아 2년을 쉬어서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친히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책이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희년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바로 전 해에 내가 명령해서 땅이 소출을 내고 너희가 짓는 농사의 수확이 풍성해서 3년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2년을 지키고 또 3년째에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땅을 묵혀서 그 해에 난 것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3년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게 뭐죠? 너희는 내가 먹여 살린다는 거죠. 너희의 먹고 사는 것이 내 손에 있고 너희의 삶의 안전과 행복이 내 손에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이런 안식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지금 나타내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학습하게 됩니다. 큰 한식집을 운영하는 어느 권사님이 결심하고 주일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큰 식당이 주일을 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쉬었더니 3개월 동안 한 달 매상이 정확하게 1억 5천씩 딱 줄었더라. 근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 내가 주일을 지키다가 망하면 망하리라,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주일 성수를 했더니 정확히 6개월 만에 원상 회복이 되고 그 후부터는 오히려 매출이 늘게 되더라,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대구의 안압정이라는 큰 한정식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식사가 아주 좋은데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목사님들이 거기서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서 깨달은 거죠. 이 식당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은 안식년을 가질 때 정말 불안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우리 교회에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불안해서 가질 수 없었는데, 근데 계획된 안식년이라서 어쩔 수 없이 6개월을 쉬었는데 6개월 뒤에 돌아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해 있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생각이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규례, 여러분, 이것이 이대로 살 때 정말 사라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면서 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패턴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데,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 참 경쟁 많은 세상에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 힘, 내 노력, 내 수고로 산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안식의 규례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사는 거다. 둘째로, 이 안식의 제도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희년을 지켰더니 잘 살게 되고 번성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번성하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떡을 쫓아가고 밭의 소출을 쫓아가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산다는 것을 이 안식의 규정을 통해서 지금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먹고 사는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그게 뭡니까? 이런 뜻이죠. 내가 사는 것은 눈앞에 돈이 보이고 눈앞에 지금 뭐 큰 이익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야. 그걸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큰 이익을 놓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사는 거죠. 그럼 이익이 없냐? 그러면 굶어 죽냐?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더라, 나를 먹이시더라, 풍성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익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의 어떤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사단이 와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너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 현재 이 꼴이 뭐냐?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이들아 너 큰일 난다. 그러니 지금은 네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앞의 필요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먹이신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과 고백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내 힘, 내 수고, 내 노력 혹은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신다, 이 고백. 또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나는 산다. 왜? 나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